오늘은 종들에게 구절 말씀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종들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종속된 주인의 재산과도 같은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요. 참 애매한 것이 종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은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종들이 있다는 말이죠. 종이 있을 뿐 아니고 주인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때 말합니다. 디도서에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형제로 맞이해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부리던 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건 이 땅의 질서예요, 땅의 신분이지 우리 모두가 다 종이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종이. 그러므로 종으로 대하라고 해요. 빌레몬도 종이고 오네시모도 종이고 바울도 종이죠. 빌레몬도 형제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의 형제, 바울도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되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오늘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하죠. 여기서 종들 노예들이 되찾은 권리와 지위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저 위에 5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은 자기 권리와 주의를 포기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부릴 수 있고 노예로서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를 자기 권리와 주의를 포기하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등한 형제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땅의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빌립보서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예수는 스승이고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노예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지만 자기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란 말 나오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빛나게 하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누구를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마땅히 누릴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겸양의 삶, 아니 오히려 복종하는 순종의 삶,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으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내는 세금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이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자세히 말하면 사실 안 내도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미 세금 다 떼고 드린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세금을 또 떼면 어떤 면에서는 이중과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지위와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어떤 면에서는 종과 노예가 서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만 어떻게 그게 되겠는가? 잘 안 되죠. 11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죠. 은혜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는 입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임을 알 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그렇게 돼요. 은혜가 우리를 녹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사람 만들어요. 12절에 좀 더 자세히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교육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에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 8절에 나왔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요, 이게 양육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선교회 있죠.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양육받는 거예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9절 다시 9절 징계가 우리를 양육하심이 우리를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게 징계, 교육, 양육하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으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우리를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로 가꾼다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뭘 받습니까? 연단받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았어요. 슬퍼 보였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있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징계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기르고 오늘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만들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 좋게 봐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단받고 나면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들로 여겨지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에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연단받고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사랑이 참이며 진실된 것임을 탕자가 그때는 깨닫게 되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방법이죠. 연단하고 징계하셔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저 하늘의 가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같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윤리 도덕적인 것 물론 포함되지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백성들이요. 자기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해야지. 낮아졌어.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되나? 내가 저 남편 앞에 왜 복종해야 되나? 심한 말로 내가 저 인간 앞에 왜 내가 굴복해야 되나? 그러나 자기 지위와 자기 권리와 자기의 마땅한 어떤 그런 당위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말해요. 내가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닮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래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앞선 사람이에요. 무엇에 앞섭니까? 이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받고 그의 삶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하죠.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의 삶으로 나오는 사람이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재 삶의 어떤 연단, 또 사람이 볼 때 슬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러서요 쓰시려고 하는 거죠. 뭘로요? 지도자로. 목사만이 아니고 그럼 모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겸손한 삶을 보고 그 삶을 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교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요 또한 지도자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